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여름, 이제 봄은 확실히 지나갔고 여름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더운 계절인데, 우리가 날씨가 더워지지만은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내어서 더욱더 바지런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뜨거운 여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이제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주의종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사람으로서는 참 지키기가 참 힘들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율법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밑으로 쭉 있습니다. 우리 실족하게 하거든요. 실족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것으로 어떤 것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거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죄를 짓게 하면은 그 죄를, 눈으로 죄를 지었으면은 눈을 빼버리고, 손으로 죄를 지었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율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율법이 구원의 길입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길입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구원의 길인가? 이스라엘에 4대 정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대 정파는 일단은 바리새파가 있고,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스네파가 있고, 열성당원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파는 색깔이 참 많이 다른 그런 파인데, 이 네 가지 파가 어찌되었던 간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들을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굉장히 경건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네 가지 파가 있었는데,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라고 말한다면 이 네 가지 파 중에서 바리새파가 아주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파가 613가지의 율법을 문서로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것들을 다 막 이렇게 해봤더니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로 정리하고, 정리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소신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믿음의 그런 표식으로 생각하면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했던 율법이 과연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분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모습으로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목숨 건 바리새인과 같이 정말 뭔가 자기들만 장로들의 유전까지 다 더해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율법이 구원의 길이 맞는가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일단은 율법 하면은 그 율법을 논할 때 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많은 논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굉장히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주목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이분은 도대체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율법을 완전히 외면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항상 쟁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따라다니면서 봤을지 몰라도 결국 말씀에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절대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봤는데,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그렇게 해서 쭉 한 가지만 봤는데,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절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 지키게 예수님도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라고요?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렇게 말한 그 후부터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역할을 감당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전에는 율법 지켜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려고 했으나 그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 지킬 수도 없고 또한 매우 불완전한 것이 율법인데, 그것은 요한 때까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 확실해졌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하고는 먼 무서운 분, 이게 아니고 벌 재앙 주는 분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쳐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런 어려운 율법으로가 아니고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가나, 그걸 맨날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간단해졌어요. 너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도 죄성이 살아있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 중에 완성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불완전한 율법의 그 부족한 부분들 완벽하게 채우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율법이 만약 완전했다면, 즉 인간을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 안 보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율법으로 구원 다 받을 수 있는 완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기네 아니네 이러한 거 하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불완전했기에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완벽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말씀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여 된다. 이거를 어떻게 지키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력으로 뭔가를 안 해보려고 막 규칙을 정해놓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싶고 아멘으로 받고 싶고 찬양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는 싶죠. 다 하고 싶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하다 보면은 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막아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막아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머릿속에서 딴 생각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찬양을 드리다 보면 맨날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까? 어쩔 때는 건성으로 드릴 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졸 때도 있잖아요. 생각으로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막고 싶다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이 간음이라는 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했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형제를 살인한 거라고 했는데 형제를 한 번도 안 미워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살인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지. 많지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이미 범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명확한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 조문들을 지킬 수 없지만 내 오른손이 죄를 짓고 내 보는 눈이 죄를 짓고 내 듣는 귀가 죄를 짓게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걸로 따지자면 귀를 잘라버려야 되고 눈을 빼버려야 되고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 했습니까? 그만큼 이미 기존에 있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게 있는데 예수님 완전하게 그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날마다 짓지만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한 가지도 빼지 않고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이 본문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켰습니까? 이건? 간음을 하지 않았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얘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또는 저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이렇게 좀 되게 좀 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개성으로. 그거 어떻게 막냐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죠. 그러니 이거 한 가지만 따져봐도 못 지키는데 다른 걸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즉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돼 있는데 그 여인이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니까 그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얘들아 돌로 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 완전하지 못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끌고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막 거기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막 별 사람도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생각할 때 자기가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없거든.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명을 품는 일조차 없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것은 인력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는 그냥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은 다 짓는단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짓는단 말이죠. 남의 것을 도둑질 하지는 않았어도 야 저거 좋다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조차가 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신체를 여기 말씀처럼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신체 중에 몇 개가 남아있겠습니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더욱 귀중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이랍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맨날 죄 속에서 헤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 안 지킨 거 맨날 소나 양 끌고 와서 제사 지내는 것도 아주 진짜 못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면서도 완벽하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끔히 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율법으로 지킨 사람도 하나도 없지만 완벽하게 지킨 사람도 없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 안에서 뭔가 그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 할수록.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율법 이런 거는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그냥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되겠네?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거 진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후를 정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제 너희들 이제 옛날 구약의 율법은 1절 지키지 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조문들을 다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다 지켜야 되는 것도 또한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선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율법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뭡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에 있는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행함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행실은 완전히 그냥 막 개판으로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게 믿는 사람이 맞냔 말이에요. 저 사람은 과연 믿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율법과 같은
이러한 행위들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죄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회개해야지. 그렇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지킬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힘써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키는 거예요. 그 행함, 선함을 우리가 행하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다 편법을 저지른다 해서 우리도 같이 편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욕심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막을 수 없는 부재함들.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한히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러나 우리가 또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그런 부분들. 그런 거 지키고 도둑질하지 말라. 생각으로 욕심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욕심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일을 행치 않는 그러한 선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선함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을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오면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또 우리 주의종들의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율법이 구원의 길입니까? 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율법은 구원의 길은 아닌 거예요.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부터 알아야 뭐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벌 주는 무슨 도깨비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확실히 믿고 여기 우리 함께 나는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